이번 집회 주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끼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민감하고 또 민망하기도 한 그런 문제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공통점이 있죠. 뭐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인가요? 그럼 왜 하필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홍수 전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홍수가 갑자기 닥쳤어요. 홍수가 난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죠. 예기치 못하던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기치 못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에 있던 롯의 사위들도 롯이 곧 멸망할 테니까 떠나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고 집을 짓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평온의 도시들 위에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광란의 한날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열렬히 사업 계획이나 재미 볼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그의 경고 때문에 조롱을 당하였다. 갑자기 구름 없는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불 덩어리들이 운이 다한 그 도성 위에 쏟아져 내렸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육신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며 간섭을 받지 않고 방종의 길에 행하려고 지어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열렬히 받아들일 것이다. 왜 이때 사람들이 홍수가 날 거라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라든지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홍수 이전에 비가 내렸습니까?
비가 안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요.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바울은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 죄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시고 땅에서 썰어버리려고 하셨을까요? 어떤 죄들이 노아 시대 때 있었을까요?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뭐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을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 사단이 이끌고 다니며 조종하는 사단의 노예들이었다. 그 시대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이 데리고 다니면서 조종했던 사단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탈선된 식욕의 방종으로, 식욕의 방종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였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갔다. 남색입니다. 남색. 동성애예요. 동성애. 후져서 이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회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들을 계속 따라갔다는 거죠. 이 말은 노아 시대 때도 동성애, 남색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식욕과 타락한 정욕의 방종. 근데 소돔에는 왜 이런 죄악들이 생겼을까요? 소돔은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마시고 놀 수가 있었던 정도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유함은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 된다.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져 가죠. 그래서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그 가장 큰 저주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왜냐하면 게으름이 있으면 악습과 범죄가 게으름에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누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게으른 사람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악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소돔성 주민들의 타락한 생활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다는 것을 잘 안다. 선지자는 여기에서 윤리를 허물어뜨린 특별한 죄악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소돔성에 있었던 바로 그 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음을 본다.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였고 결국 완전히 파멸되었다. 윤리를 허물어뜨린 특별한 죄악들. 소돔성에 있었던 그 죄악이 어떤 죄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Y만 붙이면 남색이라는 단어가 돼요. 남색, 동성애가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돔의 특징이 동성애, 남색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정말 음지에 있었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보수적이었던 우리나라는요, 예전에는 정말 말도 못 꺼냈죠. 근데 지금은 대놓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고 밝혀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남색, 동성애를 가정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보시는 남색, 이 동성애가 바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즉 물로 홍수를 겪게 했고 또 소돔을 불로 멸망시킨 원인이 되었던 거죠. 또 이 동성애의 편만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리그웬 헤럴드 1884년자 기사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길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원칙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있으며 도덕성의 원칙이 낮추어지고 이 땅은 신속하게 소돔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원칙을 내동댕이 치는 이상한 일, 이게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했죠. 근데 이 원칙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자,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퀴어 축제? 예. 자, 퀴어라는 단어가 원래는 낯선, 이상한, 드문 이런 뜻이었는데 그 후에는 성소수자를 뜻하는 말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은 보통 LGBTI라고 하는데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간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남자, 여자 생식기가 한 몸에 같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웅동체 남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가 바로 이 퀴어 축제입니다. 퀴어 축제. 자, 이 축제가 1970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최초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처음 축제할 때는 50명이 참가했대요. 50명이. 근데 그 다음 해는 250명이 참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500명이 참가하고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 퀴어 축제가 또 열렸는데 15만 명이 이 축제에 참가를 했어요. 동성애자들.
올해 2025년 서울 퀴어 축제에는 17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퀴어 축제가 열리기 전에 꼭 그 지역 시민들과 또 보수단체, 특히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해요. 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퀴어 축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참가자들의 복장이나 또 축제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정말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그런 적나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 동성애를 죄로 규탄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이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요, 이 퀴어 축제를 축복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카톨릭도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금지하셨던 그 일을 찬성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점점 증가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 볼 점은 이 깃발입니다. 깃발. 이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표시로 이 깃발을 사용하는 이 깃발이 뭐죠? 무지개 색인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지개는 총 몇 가지 색입니까? 7가지인데 남색을 하나 뺀 6가지 색의 무지개를 깃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주신 언약의 증거잖아요. 그 중요한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보시는 동성애자들의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완전수인 7에서 한 가지를 뺀 6. 6은 무슨 수죠?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수. 자기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일까요? 자, 이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입니다. 자,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어요.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그 결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백악관의 조명을 6색 무지개색으로 바꾼 겁니다. 이 이후로 다른 국가들도 줄줄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성 결혼을 최초로 허용한 국가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2002년에. 네덜란드 이후로 2015년까지 15개국이 더 허용을 했고요. 2015년 미국이 허용한 이후로 올해 1월까지 22개국이 더 허용을 해서 총 39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시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양성이 바로 남성과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 아닌 동성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 그런데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측에서 이 항목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양성이란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반드시 이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찬성을 해요. 동성 결혼. 2013년 9월 7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레인팩토리 대표였던 김승환 씨가 한국 최초로 동성 커플 결혼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동성 부부가 탄생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안 된다, 반려가 돼요. 계속 소송하고 하다가 2년간 법정싸움 끝에 끝내 안 된다, 패소를 당했습니다.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3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옆에 사진에 있던 소성국 씨와 김용민 씨,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의 결과로 동성 커플도 한 명은 피보험 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 판결에 다시 상고를 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자 커플만 있을까요? 2019년에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다시 귀국해서 11월 달에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청에서 또 반려가 돼요. 근데 이 커플은 2022년에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을 했고 지금은 출산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이 사진은 김규진 씨와 김세지 씨, 우리 대한민국의 첫 레즈비언 부부예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아닌가요? 자, 남자와 남자 부부, 여자와 여자 부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남자 며느리가 와요. 여자 사위가 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결혼이에요. 동성애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반하고 도전한 이런 동성애가 전 세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평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란 사람들이 성별이나 장애 유무나 나이나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내용만 보면 좋아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니까. 자, 남녀 차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평등해요.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인종, 피부색이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차별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레이시즘이라고 인종차별이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들도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한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맞나요? 기존에는 장애인 차별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법 이런 것처럼 특정 대상이나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도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차별하면 안 된다. 성별, 인종, 나이, 장애인 차별을 못하게 하는 법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죠. 자,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021년 8월 31일 권인숙 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을 제안한 이유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요 내용에 보시면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나 임신 또는 출산 여부나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나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에요. 자, 이 법률안 제3조 용의의 정의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성별을 어떻게 나눴나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성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외에 하나의 성을 더 만들어냈어요. 자,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자각이나 자아의식을 뜻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각하고 생각하는 것. 자, 태어날 때 우리는 성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이것을 생물학적 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성이라고 해요. 자신이 느끼는 성.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들어보셨나요? 트랜스젠더란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본인은 여자가 되고 싶다든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이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성전환 수술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성별을 바꿉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트랜스젠더. 심지어는 TV에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신체적으로 성별이 바뀌면 성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등록상에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신체적으로 성별이 바뀌었을 때.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이런 수술 없이도 자기의 느낌과 생각만으로도 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아까 들어보셨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성. 이건 뭘까요?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성별이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남성, 여성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 사회적 성이 수십 가지가 있다고, 수십 가지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양이다라고 생각하면 고양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다 하면 사물이 돼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하자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과 주장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것. 동물이나 또 어떤 다른 사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목욕탕에 가서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여탕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목욕탕 주인이 말리면 안 돼요. 제재하지 못합니다. 말리고 막았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당해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3조 7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나 모욕이나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근데 이 부분이 참 추상적입니다. 신체적 고통은 객관적이죠. 정신적 고통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진짜로 받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그 느끼는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죠. 멸시나 모욕이나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별은 오직 남성과 여성, 양성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사회적 형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성을 혐오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게 돼요. 엄마나 아빠 같은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 성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한마디 잘못 얘기한 걸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영향이라는 거죠.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복싱 종목에 25세의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알제리 대표 선수인데요. 이만의 칼리프라는 남성 염색체인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 경기 종목에 출전을 해요. 나는 여자다 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매 경기마다 성별 논란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는 여자다 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여자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그 옆에 선수는 이제 중국 선수인데 그 전에는 펀치 두 번을 맞고 그냥 기권했던 사례도 있어요. 너무나 아파서. 정말 육체적으로는 남자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여자 종목에 와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처럼 봅니까? 남자처럼 봅니까? 예. 미국 수영 선수예요. 리아 토머스라는. 이 사람은 2017년부터 남성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근데 남성 수영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을 때는 순위가 한 400위권 정도였대요. 근데 2019년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스포츠 협회가 이 선수는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여성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2022년 3월 미국 대학 선수권 500야드 여자 자유형 부분에서 1위 금메달을 땄어요. 이 대회 때도 성별 논란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에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꿔요. 이 선수 때문에. 자, 성적 지향은 뭘까요? 성적 지향이란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이성애나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은 이 성적 지향이 의미하는 바가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소아성애라든지 수간,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것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하면서 이것은 허용 안 하냐? 근거가 없어요. 허용 안 할 근거가.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이죠. 반드시 죽일지니.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혐오 발언을 했다. 혐오 조장이라는 죄목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자유에 반하고 또 표현의 자유에 반한, 침해당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오는 법이에요.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해버리는 역차별을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라고도 하고 신공산주의라고도 해요.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와 정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최후의 방법들이에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요. 또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위한 적절한 말씀이며 죄를 명확히 죄라고 지적해야 할 때가 왔다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금 이 시대예요. 죄를 명확히 죄라고 지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입니다.
인물이 없어요.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매매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침반이 바늘이 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치듯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옳은 일,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됩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교적 집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석해도 될까요? 자, 우리의 모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에서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패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또 반드시 그 개인의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다. 이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던 이유가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외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미쳐야 되고요. 또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개심시켜야만 이 구제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또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전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구원받아야죠. 나 자신이. 다음으로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도 애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의 모본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죄와 우리 백성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행해지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죄들을 인해서 슬퍼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이 세상 법을 세우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탄원해야 합니다.
저희가 줍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와 다윗의 기도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다음에 다윗의 말에 되울림을 보낼 것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다. 계속적인 충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로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의 영광을 옹호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 지구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이다. 각처의 죄악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땅에는 사람이 같은 사람에 대한 강포로 충만하다.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던 사람들이 유행하는 죄 가운데로 끌려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와 범법이 거의 세계적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들의 영적 분위기가 모두 다 한결같이 어두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멸이 그 보호의 장벽마저 썰어가 버릴 것인가? 죄와 불법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경을 덜 받아도 되는가? 땅에 사는 대다수가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 불충성한 사람들 같이 되고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할 것인가?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다니엘의 자복과 기도의 모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금식과 통회로서 여호와를 찾았고 그는 자신의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나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언제 지어졌죠? 홍수 후에 지어졌죠. 홍수 후에. 자, 그럼 왜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왜 홍수가 났는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건의와 심판에 대한 도전으로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에도 현대판 바벨탑이 한 층 한 층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층이 쌓여지면 그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되고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비의 진노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곧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의 시기에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 그의 생각할 수도 없는 권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을 이끌어 하늘에 대항하여 싸우게 한다. 인간들은 사단의 세력들과 동맹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하고 있다. 세상의 거민들은 홍수로 썰어버림을 당한 노아 시대의 지상 거민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된 소돔의 주민들과 같이 급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한 실체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사단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원수는 자신의 목적에 알맞게 일을 꾸며놓았다. 세상의 사업, 운동, 시대의 유행 이런 것들이 남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오락과 무익한 독서가 판단을 거두신다.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는 긴 행렬이 줄지어 걷고 있다. 폭력과 주연과 술 취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교회를 변개시키고 있다. 의의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받는다. 잠시 후에요. 현대판 바벨탑의 마지막 층인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날 때가 조만간 올 거예요.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칠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찰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율곡들에게 은혜 시간을 주셔서 은혜 기간을 주신다. 하나님은 빛과 증거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 같이 거절하면 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택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은 곧 진노 중에 일어나셔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당신의 심판을 부으실 것이다. 소돔성 사람들의 마음같이 죄를 짓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힌 사람들은 그들처럼 멸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가지셨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심판이 오래 지체되어 왔다는 그 사실이 심판이 시작될 때에 그분을 경감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정은 5권 353페이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해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분의 율법을 그대의 눈동자처럼 여기라.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개혁을 하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성을 배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남지 않았어요. 세계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세상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영적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더준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준비 성령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과 역할을 다 충실히 완수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